아,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섞인다 생각인가. 오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도 저도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교회분들보다는 진짜 그냥 개인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예 안주하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쨌든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앞당겨지기를 원하도록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하는데 귀중한 직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다른 거 막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하고 막 부담 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막 큰 교회 짓는다고 막 여기저기 대출 끌어당기고 친인척들 대출 막 코사인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뭐 다른 부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고 무장해서 주변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다. 생명 얻게 해야 되거든. 진짜로 복음에 깊이 들어간다면 생명 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진수는 현장 놓치고 기가 막힌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수준 높은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제자훈련의 최종적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지 못하는 것은 영이 아닌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2절에 4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사도에는 베드로라는 시몬, 비로타의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현장 가서 영혼 살림이 하나님의 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그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아무리 깨구리가 100km, 200km 달려도 그는 운물 안에서도 운물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계속 런닝머신을 열심히 뛰면서 땀 흘리고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뛰는 건 맞는데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런닝머신 위에서 뛰고 내리면 항상 제자리,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말은 베레벨 소리 다 하는데 맨날 그 자리에 앉아. 트랙을 계속 꼬린 지점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돌고만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걷지를 않는다. 다 보면 쳇바퀴. 원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아마 나다나엘 같고요. 다데오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가나안인 시몬은 세료리인 시몬을 말하는데 이름들이 워낙에 별칭들이 많아가지고 베드로도 게바라고 했다가 막 시몬이라고 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명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 다른 그냥 보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복음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전도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끝 때문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공로에도 가지 말고. 처음에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확한 복음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달리고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에게 가라. 저도 1차적으로는 200개 나라에 기존 신자에게 먼저 가죠. 왜냐하면 제가 네팔어를 배워서 안 그러면 네팔 통역할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네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접시키고
네팔 성경을 읽혀가지고 제자로 세우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걸리니 이미 사도 바울 때보다 훨씬 좋아요. 사도 바울 때는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지역마다 이랬던 저랬던 선교사들이 교회 건물도 세워놓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당대 세계문화를 위해 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끝의 핵심을 주어서 그분이 그 지역을 살리도록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55개나가.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난 다음에 그 지역마다 계속 전도운동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스리랑카 이인하 선교사님도 교회 2개 세우고 지금 막 목회자들이 깨워지잖아요. 저희들이 스리랑카 말 못하잖아요. 계속 그 불을 붙이는 거고 결국은 그들이 크리스찬이나 합당한 기존 신자만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완전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들, 타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까지 살리는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들 속에도 영생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미 그 초대교회 때 증거됐으니까 전하러 갈 필요 없이 내 믿음만 지키고 잘 살면 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 현장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서 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아냐. 교회 안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이미 복음이 너무 변질돼서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증거되고 있는 시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세요. 가면서 말하되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때는 실제 죽은 자도 살아났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떤 사람들은 은사 받아가지고 막 돈 받고 이런 병 고쳐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하나님 뜻 아닙니다. 꼭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말로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뭐에 합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합당한 사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만 전하는 데 합당한 사람, 성경대로 전도하는 데 합당한 사람,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합당한 사람. 그리고 떠나기까지 왜 그 합당한 사람 집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 합당한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서 제자 운동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그러죠. 아, 저기가 평수가 더 좋으니까 가자. 아니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입니다. 합당한 자의 집이죠. 12절에 15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지금으로 말하면 샬롬,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 집이 이 비는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안 듣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영접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따라해도 그건 영접이야. 진짜 다시는 내가 내 인생 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떨어라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요. 나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 붙들고 10시간 20시간 용 쓰지 말고 아니라면 빨리 예비된 사람을 건드려라. 10명한테 전해보면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10명 정도 영접하다 보면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대 1 정도는 된다. 100명 정도 중에 제자는 한 명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00명 만나면 10명, 10,000명 만나면 100명, 10만 명 만나면 10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0만 명, 20만 명. 그럼 10만 명 도시라면 10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아무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라. 그 예수님이 열받아가 욕도 많이 했죠. 이 밧세대 벳세대 가버나움아, 너에게 베푼 이적과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벌써 베옷을 입고 돌아와서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뭐냐? 신앙생활,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소리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까? 이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이 들었던 거 며칠만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도 이 복음 들고 뛰는데, 몇 년을 듣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안 좋게 이야기하다. 그런 사람들 패닭이다. 알은 못 넣고 돌아다니면서 알 잘 낳는 닭들 막 머리 쪼고 막 모이 먹으려고 막 쫓아내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좀 생명동 말씀동 하는 사람들 막 괴롭히고 방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있어요. 그분들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알 잘 낳는 닭이 졸고 있을 때 머리를 쪼아버리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좋은 역할을 하게 하는 분들인데,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거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될 것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들을 사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딱 듣게 만들 예비된 사람이 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처럼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감 없이 정확한 복음을 그들에게 보내야 되고, 생명운동 말씀동이 되려면 내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전할 거잖아.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있을 때 생명 얻을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양육할 메시지가 있을 때 양육할 대상이 만나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치면 제가 안양에서도 했고 한강식 했고 21강 33강 메시지를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걸 다 정리하면 현장 가야지, 아니라니까. 그게 이쪽 갔다 저 그걸 하면서 현장 가는 겁니다. 또 내가 가는 현장, 내 평상시 삶, 늘 가는 세탁소, 시장, 세탁물도 한 군데만 만들지만 여러 군데, 미용실도 여러 군데 가면 새로운 만남들. 어떤 분은 뭐 머리 잘하는 한 미용실만 가지 말고 또 한 번씩 이쪽에는 염색, 이쪽에는 커트 이렇게 가가 대화도 해보고, 대화해보다 보면 딱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만남들이 있다니까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사자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장악했는데요. 어떤 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수하게 어떤 계산을 놓고 인간적인 걸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에가 영접시키고 막 은혜 끼쳐놓고 막 돈 빌려달라, 보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순수한 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 사기꾼들이 쓰는 땅의 지혜는 성결하지 않죠. 깨끗하지 않죠. 계산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렇습니다. 말세 때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메신저들을 조심하세요. 한쪽으로 몰아 끌고 가면서 계속 좋아하죠. 너무 기쁘죠. 부담을 안 주는데, 현장 안 가도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데, 복음 누리면 못 견디게 돼 있는데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백신을 맞아가 내가 병이 났다면 그 백신이 우리 집에 가득한데 그걸 놔두고 썩어 들어갈 정도로 놔두고 안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근데 충격적인 거는 복음을 들고 전하면 막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우리를 막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공회에 넘기고 재판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한다. 아니, 보통 목사님들은 뭐
뭐 항공료, 숙박비, 사례 다 줘야 가죠. 누가 자비랑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값어치 있는 현장으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보세요. 엄청나게 뭘 많이 요리를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을 막 성산유수처럼 잘한다 해서 영접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 사랑에 대한 중심으로 현장 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겠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하셨는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된다니까요. 21절에 22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이단들이 써먹기가 좋죠. 이단 사이비들이 봐라 우리 하니까 막 이렇게 되지 않냐. 근데 이 말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가 영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상태가 되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상태가 온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제가 주일날을 말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심음을 없는 메신저들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는 거짓 선지자예요. 어떻게 타 종교인들이 좋아합니까? 어떻게 우상숭배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선명한 원색적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든지. 막 이거는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이래서 막 강하게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었고 예수 그 이름에만 생명이 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죠. 편협적이다. 왜 너희 기독교만, 저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대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과 현장, 신앙과 삶 자체를 말씀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럼 계속 핍박이 오고 생명운동 안 일어나는데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네가 복음을 안 전해줘서 그들이 죽는다면 피값을 너에게 취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전해줬는데 그들이 안 받아서 그들이 망한다면 너와는 피값이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요 특권이요 의무라니까요. 영적인 책무,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의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교회에 100명 교회에 진짜 현장에서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생명운동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뭐 순식간에 3,000 제자, 남자만 5,000, 남녀의 큰 무리, 제사장 큰 무리가 초대교에 몰려왔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1차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2021년이 된 우리 시간표로 볼 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시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족속.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만 전하도록 택하신 족속.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하도록 택하신 족속.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왕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이죠. 예수가 그처럼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선전하고 증언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고 왕도 나오고 제사장, 결국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삼중직분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특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적 족한 줄 알아라. 뭘 많이 모으려고 일확천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 어떤 환난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오는 환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하면 더 큰 응답이 오고 경제 축복이 오고 막 자녀들 날되고 이러면 할 줄 아는데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핍박과 시험이 온다. 누가 하겠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못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42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라.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걸 가진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예수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 시간표가 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밤에 메시지하면 여러분들이 낮에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이게 아마 어두운 곳과 광명한 곳, 이게 이제 전 세계 곳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뭐 어떤 분들 이거 전화 가지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한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왕 사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살았겠습니까? 28절에 31절에 보면 현장에 가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복음 전하면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지금은요. 짜증내긴 하겠죠. 더운데 절로 가세요. 그럼 초대교회는 실제로 죽였다니까요. 복음 전하면.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 참새 1마리가 팔리고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 하물며 당대 생활을 위해서 선택받은 너희가 일어나는 일들,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정도로 세밀하게 감찰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게 우리의 값어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한 번은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그 피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은 말씀의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감하면 찔러 쪼갤 수 있는 성령의 검이거든요. 결국은 불신자들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감하면 찔러 쪼개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칼을 가지고 절대 안 쪼개고 있거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싸움을 붙이려고 왔대. 그 싸움은 다른 걸로 싸움이 아니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시어머니가 불교라. 나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좋냐 불교가 좋냐가 아니라 종교를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신 참선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됨을 전달하다 보면 불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다. 복음 전할 때 가장 막는 사람들이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남편과 자녀와의 영적인 싸움.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치우쳤다. 예전에 다닐 때 구원 받았을 거니까 그래도 구원 받겠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애통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믿었다는 게 진짜 믿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막 신앙생활 잘 모른다니까. 목사들도 잘하다가 이상한 짓 하고 완전히 배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고 영적으로 사단이 맹렬하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 우상숭배자 무속하는 사람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정이 평안하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현장과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얼마나 자기 자녀나 부모님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제가 우리 경원이가 3살 때 수술 받을 때 막 그 한 8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미주 대학생들이나 전에 그 영도의 학생들, 내가 내 아들 수술할 때 죽을까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8시간의 그 간절함에 한 10초만 너희들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진짜 응답받았을 건데,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은 나 중심이고 내 자녀. 그게 결국은 38절 39절 답이 나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가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지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힘드니까. 편안하냐? 좀 있어 보세요. 안 편안합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피곤한 거하고 일이 없어가지고
막 뭐랄까 그 뭐라 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퍼져지는 거하고 후자가 더 힘들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은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내게 맡겨주신 제자,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 생명 걸어라 이 말 아닙니까? 엉뚱한데 생명 걸지 말고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권위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온 이유도 다른 나라 가는 이유도 제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대 세계만을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 때문에 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41절에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값어치에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만 줘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마어마하다면 현장에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받을 복은 얼마나 큰 거냐. 결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게 맡겨준 현장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얼마 없어요. 현장에 보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우리라도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영접운동 형태로 지금 되지만 이제 사역들이 좀 본격화돼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과 현장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현장이 하나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은 가나안 땅 가는데 현실은 홍해가 있다. 그래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이상한 데 가자고 해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냐. 아니에요. 입 딱 닫고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과 현장이 안 맞을 때마다 일어났던 게 기적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니까.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하게 홍해를 가르거나 어떠한 길을 열지 그걸 봐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경의 복음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았고 성경의 전도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았고 성경의 끝에 합당하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짜 간절히 기도하세요. 늘상 하는 기도, 입에 발려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기도, 쳇바퀴 도는 식의 삶, 쳇바퀴 도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실제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